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그날 저녁 그러는데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바닷가 배 위에서 가르치신 날 저녁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제자들은 이적을 또 보았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던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날 이제 배 위에서 전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고 또 그날 또 초자연적인 그 낮에 잡힐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날 저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때는 해가 이제 지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른 보건소들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배 한 척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신 채로 한 배가 가고 또 제자들이 배 몇 개에 나누어서 같이 이제 맞은편 쪽으로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가끔 아주 미친 듯이 갑자기 불어오는 그런 큰 광풍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광풍 그러면 미친 바람이잖아요. 한자어대로만 얘기하면 그냥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바람이 미친 듯이 불면서 이제 얼마나 심했는지 순식간에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 7, 8명이 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심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배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에 들어오는 물들을 퍼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더 큰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이제 뭐 가라앉기 직전까지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재밌다고 표현하면 주님께 좀 죄송하고 주님이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잖아요.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배가 정말 그렇게 얼마나 요동치고 또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뭐 방향을 바꿔 뭐 너를 어떻게 뭐 막 그 와중인데도 배끄트머리에서 베개를 베시고 아주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럽긴 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막 그렇게 배가 막 뒤집힐 정도의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잠을 쿨쿨 잘 만큼의 그 정도 피곤하게 주님 일을 해본 적이 많지 않아서 죄송하긴 해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되자 이제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해가 없는 밤에 바다에 혹시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는요, 그 해가 별로 없고 만약 그런 시간에는요, 그 바다에서 파도가 크고 막 배가 막 그러면 진짜 무섭습니다. 말도 못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낮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한 상황하고 이게 뭐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단동으로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긴 밤배거든요. 하룻밤 자면서 올라가는 배인데 잠이 안 와서 이 가판으로 나와가지고 바깥에를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별로 그렇게 사실은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암벽등반도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하고 뭐 남의 나라 말을 몰라도 뭐 기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그 밤에 그렇다고 뭐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밤인데 뭐 어쨌든 파도가 꽤 치고 근데 그 물결을 보고 바람이 불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진짜 겁이 나가지고 더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얼른 객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말이 바다지 큰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 바람이나 파도나 이런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워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사실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운 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냥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얼른 가서 깨우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고 작은 거 큰 거 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저부터도 보통은 감기에 기도를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우리가 평소에 뭐 할 수 있는 일 놓고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 있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직 어부들이니까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저땐 저렇게 해야 돼.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제 그러다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날도 제자들이 이제 죽을 만큼 무서운 상황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깨우었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이제 바다를 명하고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명하니까 그 즉시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더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그 전에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 계신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그 전에 봤어요. 각색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봤어요. 이적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거랑 더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바람, 파도 우리가 보통 무생물, 자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바람조차 미친 듯이 부르는 이런 바람조차도
예수님이 명령할 때 복종하는 걸 보고 해가 없는 저녁에 그 검붉은 그 검은 그 파도가 막 쳐서 막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파도도 순식간에 잔잔하여지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을까 봐 무서웠는데 바람 때문에 무섭고 파도 때문에 무섭고 지금은 그들 앞에 계신 주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바람도 파도까지도 복종하나 하는 이런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읽었습니다. 저는 요즘 부쩍 좀 염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긴장, 부담이 요즘 부쩍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난 몇 년 동안은 이제 재난의 시대로 들어갔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참 가까웠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막 미친 듯한 이런 바람, 광풍이 불기 직전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영적인 어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제가 탄 배가 있고 제가 노를 잡고 있고 키를 잡고 있는데 제 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타고 있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몸이 피곤해서 기도는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부담은 더 큰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능력이나 어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주신 까닭은 이런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 앞에 그리고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파도가 치는 그런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몰려오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비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침몰당하지 않고 거슬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로질러 향해 나가야 하는 그런 때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재난의 시대가 들어가면 어쨌든 성경에서 네 가지 재난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뭐 전쟁 얘기하죠. 또 뭐요? 기근 얘기하죠. 지진 얘기하죠. 전염병 얘기하죠. 또 그렇게 종류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런 시대가 재난의 시대고 그 재난의 시대가 얼마나 기간이 될지는 우리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끝날 것 같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협상을 하네,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네, 또 무슨 뭐 하는데 어젠가 그제도 푸틴이 드론 400대 자폭 드론을 우크라이나의 도시마다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며칠 안 됐죠? 칠레에서 6.4인가 6.7인가 하는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티베트하고 중국 이쪽 거기가 사천성이 되겠네요. 사천성 티베트 쪽에서도
그 진도 6 훨씬 넘는 지진이 있어서 말들이 많이 매몰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일본은 여름에 뭐 무슨 대지진이 온다는 소문들이 자꾸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어요. 예. 메르스, 코로나19 재유행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이제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도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마치 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밥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커피숍 가는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냐고 의아해하듯이 왜요? 맨날 뭐 있던 일이니까 점점 무뎌져 가듯이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계속 들어도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도 잘 안 내더라고요, 요즘. 옛날 같으면요, 무슨 저 터키 어디에서 뭐 대지진 일어나가지고 뭐 도시가 어떻게 무너지고 몇만 명이 죽고 그러면 전 세계들이 난리가 나면서 뭐 서로 돕자, 적십자 보내고 또 무슨 모금하고 뉴스에 계속 나고 난리였거든요. 요즘은 그냥 한 줄로 끝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중국 남부지방에 지금 그 장마전선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댐 무너지고 강 터지고 도시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 죽고 이거 아세요? 제대로? 뉴스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있었던 또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지역들 운남성 또 저쪽 장족 자치주 난닝 심지어 저 위에 란조우 상해 전부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뉴스도 별로 안 다뤄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이거 난리였어요. 미얀마에 지진 나서 그렇게 난리 난 것도 저희 선교사들이 거기 있고 사역지니까 여러분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지 사람들 났구나 하고 끝나요. 전쟁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그 큰 나라가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 3위 하는 그런 나라가 하는 전쟁이 지금 만 3년 넘게 진행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긴 하나요, 이게. 이제 무기가 다 떨어졌답니다, 전쟁을. 예,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데요, 사상자가. 뭐 다친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합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합해서 100만 명 사상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 재난도, 이게 전쟁도, 전염병도, 또 홍수도, 지진도 계속되니까 이게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근데 지금 그 난리의 소문들, 지진도 이제 계속 일어났습니다. 강도 6, 7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전쟁, 전염병. 근데 딱 하나 아직 피부에 안 닿는 재난이 있죠. 뭐가 있어요? 식량난이요. 식량난이 아직 물론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그리고 저 예수 믿기 시작한 38년 전인가 39년 전에도요. 그 하루에 그 당시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4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 아프리카 이제 그 가뭄 때문에 뭐 에티오피아니 뭐니 말 많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뉴스도 안 나지만 그래서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는 식량 문제, 기근 문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은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 농업국가 이런 데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이런 네 가지 재난의 시대 재앙 중에서 아직 우리가 말은 많아도
염려는 많이 해도 아직 우리의 문제로 닥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 여러분 그제 저기 아랫지방에 하루에 밤낮의 기온차가 20도가 넘었더라고요. 밤에는 12도였어요. 그런데 낮에 34도인가 그랬어요. 33도인가 그 지역이 우리나라인데. 근데 이렇게 밤낮의 기온 차이가 20몇 도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감기가 걸리죠. 또 대부분의 꿀벌이나 이런 거 다 죽습니다. 예, 날 따뜻해져 가지고 나왔다가 동사해버려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생태계가 교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냉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수확이 확 줄죠. 한 가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담 가운데서 그런 느낌 속에서 사니까 기후에 관한 뉴스나 어떤 그런 거를 읽어보고 그래요. 제트기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제트기류는 우리나라 위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쭉 지구를 이렇게 이제 동서로 쭉 흐르는 기류인데, 그래서 비행기 타면은 제가 여기서 서쪽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라오스를 간다 그러면 서쪽으로 갈 때 한 5시간 좀 더 걸리죠. 5시간 반. 근데 동쪽으로 올 때는 1시간 정도가 덜 걸려요. 4시간 반? 왜 그래요?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서 바람 타고 오니까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트기류가 이렇게 띠를 형성해서 보통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면 제트기류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한국 추워져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지하게 더워져요. 네. 그 위도 이 부분이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일 많고 어쨌든 템포리창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만 그 위도가 농사도 제일 많이 짓고 소출도 제일 많이 나는 위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트기류가 그 기후 문제 때문에 바다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자꾸 밀어 올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러느라고, 그래서 하루에만 일교차가 20몇 도씩 나고 막 그래요. 다음 주에 태풍 올라온답니다. 예. 근데 엄청 크대요, 그게. 강할 거래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이나 어려움도 굉장히 커지고 우리 일상에 그대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영적으로도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몇 달 전에 했더니 어느 교수님이 저랑 동역하고 너무나 친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 그래도 어떤 전쟁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은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던 일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요, 그런 4가지, 5가지 재앙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대, 그리고 그걸 온 지구 사람들이 다 소식을 듣고 날마다 그걸 난리의 이야기들을 듣는 시대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예.
중세 흑사병도 있었고 또 뭐 별의별 것들이 많았지만 그 시대는요 빨리 가봐야 마차 타고 가는 거거든요. 말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흑사병은요 한국까지 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흑사병이 생겨도요 내일이면 한국에 퍼집니다. 비행기 타고 스페인 여행들을 얼마나 많이 가게요. 예. 거기서 비행기 타가지고 국준 가지고 넘어오면요 하루면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과거에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지만 늘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재난의 시대에 관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때이고 이 소문을 이 난리의 이런 소식들을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다 봅니다. 위성을 띄우는 덕택에요. 아마존 밀림에서도 스마트폰을 써요. 우리가 사역했던 몽골에요. 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도 요즘은 말 타고 그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양을 치더만. 그 사람들도 전부 휴대폰 가지고 다 해요. 양은 풀 뜯으라 그러고 자기는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목이 굳어져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달라요. 과거에 있었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요. 지금 이 마지막 때 것들은 지금 우리 시대 사람이나 이해하고 설명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며 이런 세계적인 이런 재앙과 이런 것들을 겪는 시대이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들었기 때문에 맞아.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는. 그리고요. 대부분의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도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보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요즘 이구동성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이거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 재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광풍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쓰나미 같은 거예요. 어둠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점점점 노골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육체의 소욕과 자극적인 것을 쫓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들을 다 이렇게 그냥 불도저가 막 밀어버리듯이 그리고 어떤 영적 쓰나미가 그냥 어떤 그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듯이 이러한 원수의 역사들과 어둠의 역사들이 이렇게 쓰나미 이렇게 밀고 오듯이 이렇게 많은 지역과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무슨 몇 년 전에 동성해가지고 한국교회 기도하고 난리치고 무슨 그랬지만 요즘 그런 건 이야기거리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마약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나라 많습니다. 약국 가서 그냥 사고 대마초 이런 거 그냥 자유롭게 피우고 이런 거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 말에 못합니까? 무슨 물건 하나를 팔아도 전부 여자들 벗고 파는데 아무 상관없는 물건을. 그게 늘 우리가 보는 것들이고 거기에 노출돼 있고 우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전부 휴대폰에 그냥 저희 집 25층이잖아요. 요만한 애들 이제 가방 메고 학교에서 옵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이러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 누를 때도 제주도 좋아. 층도 안 보고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올라갈 때까지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보면서 나갑니다.
근데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전부 게임. 예. 근데 걔네들이 게임만 보겠어요. 저 청소년 때는 그래도 그 무슨 그 야한 만화나 이런 거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몰래 봤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몇 명 없었고. 근데 지금은 그냥 이게 전부 뭐예요? 그리고 매스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어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기자가 무슨 기사를 냈든 간에, 정치적인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팩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나요? 전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래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정치적인 거든 샤워에 이슈든 뭐든 간에. 그리고 그냥 쏠려댕깁니다. 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요.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이런 게 어둠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숨어서 하던 일들을 더 이상 숨지 않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선동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주님이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 과정 그대로 맨 마지막 구절처럼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재난은 재난대로 그렇고요. 영적인 어둠은 그 어둠대로 마치 그냥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 같은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믿음 계속 약해집니다. 뜨거워졌던 사람,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뜨거움이 있던 사람들도 식어갑니다. 그냥 놔두면 그대로 식어갑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그 열심 놓치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목숨 내고 하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제가 사역자들에게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나갔는데 파송한 교회는 사라져버렸지. 한국에 들어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식구 4밖에 안 되는데 3군데로 흩어져 있지.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비자도 안 나오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조항주 선교사는. 성백권 선교사는 들어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 이달 27일까지밖에. 선교지가 됐든 한국이 됐든 뭐 잘 사는 나라가 됐든 못 사는 나라가 됐든 마치 어둠의 어떤 그 영적 쓰나미가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거를 제가 20분 동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누군 줄 잊었느냐? 너희 물이 배 몇 척이 함께 갔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너희들 가운데 너희를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째,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누구에 대한 믿음?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군지에 대한 그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외식도 못하겠고 돈 아껴야 되고 전전긍긍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으면.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 배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명령했을 때 무생물이고 미친 듯이 방향도 없이 불어대는 이 바람이 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 검은 파도가 어떻게 해서 순식간에 잔잔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은 그가 누구이시기에로 끝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세 공관복음서 다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이 짧은 몇 줄 안 되는 이 문단을 통해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놀라고 경외하면서 그가 누구시기에 했던 이 말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성령이 똑같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시기에? 서진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 타고 계신 주님이 누구시기에? 주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조 집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잘 나타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에서 골로새서에서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세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먼저 계신 분이다. 존재하신 분이다. 만물이 그 안에서 또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분이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된다, 유지된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을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낮과 밤과 계절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움직여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가 둥근데도 여기서 멀쩡히 서 있는 모든 원리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있고 존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에 천군 천사들도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바람의 광풍의 배후가 악한 영이든 뭐였든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분이 붙들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분 때문에 존속하는 거예요. 그 만물 가운데 바람도 있는 거고 그 만물 가운데 파도도 있는 거고 만물 가운데 우리의 식량도 있는 것이고 지진 활동도 있는 것이고 박테리아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파도는 잔잔케 하신 분이 박테리아는 여러분에게서 막아낼 수 없을까요? 바람을 막으시는 분이 여러분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는 없을까요? 만물을 존속시키고 유지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고 살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 실제로 살면서 예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붙들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 쓰나미가 막 그냥 밀려 들어오고 또 재난의 시대에서 온갖 재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긴장과 또 그러한 깨어있는 것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지를 놓치고 잠깐 성경 보는 걸 놓치고 잠깐 좀 예수님 믿고 살아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도 순식간에 뒤로 물러갑니다. 순식간에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쌓입니다. 순식간에 내일은 뭐 먹고 사나 이렇게 되고 순식간에 그 알량한 믿음조차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건불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지금요, 저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지금 얼마나 방해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점점 힘이 빠지는지를 몰라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인가 보다. 이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대충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휩쓸려 나갈 거예요. 공동체 없이는 여러분들 혼자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반드시 없습니다. 혼자는 그냥 넘어가요. 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요, 지금 정신 차려서 죽기 살기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계속 그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쓰나미에 그냥 밀려버립니다.
여러분은 안 밀릴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다 밀려갑니다. 예. 다음 세대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요, 과거에는 그렇게 웬만큼 해도 믿음이 유지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상황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긴장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땅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그 일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좌충우돌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정확하게 목표를 맞춰서 자기가 공부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해요. 방향을 트는 순간 그냥 바람에 밀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괜히 긴장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식량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자면 모이는 걸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승리자로,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